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2020년 11월 15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Preserve m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y to the Lord, You are my Lord. I have no good apart from you.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저에게 진정한 복이 주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we'll sing hymn number 10, Come Thou Almighty King together. 전능왕 오셔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have time of confession of our sins to the Lord.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내 행동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드러나게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올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내 시간을 열어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오늘도 나왔사오니 저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저희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능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혼자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We'll sing hymn number 284, The Abundant Love of Jesus together.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직접 찬송 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매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연약한 모습도 참 많고, 특히 우리 가정이나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과 또 불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매일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유지시키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또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마음속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풍성한 은혜로 저희가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저희 교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 저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밥상에 밥을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 이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드려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2 Chronicles chapter 36 verses 11 through 21.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영어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Zedekiah was 21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11 years in Jerusalem.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his God. He did not humble himself before Jeremiah the prophet, who spoke from the mouth of the Lord. He also rebelled against King Nebuchadnezzar, who had made him swear by God. He stiffened his neck and hardened his heart against turning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ll the officers of the priests and the people likewise were exceedingly unfaithful, following all the abominations of the nations. And they polluted the house of the Lord that he had made holy in Jerusalem.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sent persistently to them by his messengers, because he had compassion on his people and on his dwelling place. But they kept mocking the messengers of God, despising his words, and scoffing at his prophets, until the wrath of the Lord rose against his people, until there was no remedy. Therefore he brought up against them the king of the Chaldeans, who killed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in the house of their sanctuary, and had no compassion on young men or virgin, old men or aged. He gave them all into his hand, and all the vessels of the house of God, great and small, and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 and of his princes, all these he brought to Babylon. And they burned the house of God,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and burned all its palaces with fire, and destroyed all its precious vessels. He took into exile in Babylon those who had escaped from the sword, and they became servants to him and to his sons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Persia,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by the mouth of Jeremiah, until the land had enjoyed its Sabbaths. All the days that it lay desolate, it kept Sabbath, to fulfill 70 years.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감사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역대하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은 역대상하의 말씀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귀환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나 또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 쓰여진 역사책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점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역대상하 말씀이 초점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를 한번 쭉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기회 되시면 그냥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시고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때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그 시대를 다룬 것인데요. 특히 유다의 왕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장 36장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 또 손자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아시다시피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온 나라의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선한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는데 악한 왕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 사람은 석 달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와서 왕위를 폐하고 다른 형제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이라고 계명하고 여호아하스는 잡아가고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5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는 25세였는데 11년 동안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악을 행하였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치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가 되겠죠. 그가 9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8세밖에 안 되는 아이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와서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잡아가고 또 전에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이번에는 그의 숙부 시드기야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데요.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11절에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36장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정말 유월절도 그렇게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요시아 왕의 자손 중에 결국은 이 네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결국 다 망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역사책을 읽으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생각하면 그러면 역사책을 바로 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읽으며 저희의 현재 삶 속에 지금 저희 현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당연히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대하여 어떤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는지 그것을 읽으면서 저희를 바라보게 되면 저희는 저희 자신과 가정과 또 이 사회,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했는데 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은 그의 조상들의 행동을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을 인도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들을 한 것이 그 조상들의 죄와 같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또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아하스, 그 전에 있었던 아하시야, 그 외에 여러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였고 그의 모습이
우상숭배,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 삶 속에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악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결국은 시드기야 왕도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앞에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멸시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있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버렸던, 등을 돌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릴 때 사람의 또 그 사회의 삶 속에 악한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두신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자면 그 사람도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린 아이들 있으시면 밥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오던가요? 금방 오면 참 좋겠죠. 안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한 번 더 부릅니다. 또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불러요. 근데 이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시면 같은 상황이 되면 한두 번에서 안 하면은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자기들 손해지 내 손해인가 하면 생각을 가지면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도 매일 계속 부르고 또 불러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을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수도 없이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부르셨을까요? 여기 표현이 15절에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했습니다. 아끼사.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쓸어버릴 진노가 퍼부어질 그것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퍼붓기를 원치 않으시고 스페어 하신 것입니다. 아끼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진노의 쏟아짐을 당하지 않도록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크리스천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계속 다듬으시는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들게 되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이렇게 들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실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였다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그렇게 반복되는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한 번 말하고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말하고 정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다시 말해 그들의 악행이 계속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도 그 수위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계속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돌릴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고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치유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냥 뭐가 아프면 병원 가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병원 가서 요즘 세상에 병원의 의술도 발달했고 이제는 다 그냥 수술받는 큰 수술이긴 하지만 그냥 고치면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느 상태가 지나가면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저희 영적인 상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영적인 상태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그러니까 그 갈대아 왕을 자기 백성을 대적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Against them. 그래서 그 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계속 쓸 것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위태위태했지만 쓰러지지 않게 보호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수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표현들 기억나세요? 너 모세 가만히 있고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 테니까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경고했던 대로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다른 나라의 침입에 견디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그 일이 여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 바라보며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도시가 그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는 일이 기원전 586년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여기 들어보세요.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제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고 다 즐겁게 떠들면서 막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좋다고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땅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여기서 약속한 대로 70년 동안 안식을 땅에 주시고 그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의 성취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면 시드기야의 앞에 왕입니다.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이었고 여호야긴은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앞에 왕인데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주셨던 말씀 중에 있었던 70년 동안 너희가 황폐하리라는 그 약속이 시드기야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 말씀 보게 될 때 좀 더 살피게 될 텐데요. 포로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진노의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 지키십니다.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 같은 신약의 백성들이 저희가 매일 사는 앞으로 5년간의 삶, 10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기대하면서 살 때 생각이, 자세가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언약 백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수위까지 오르면 그러면 쓸어버리겠다, 멸망하겠다,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황폐하리라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은혜로 사는 언약 백성이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때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형벌과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고 나라에서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경제적인 삶이나 내 건강이나 다른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내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하는 것들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심으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에 따라 어떤 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앞서 가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그 황폐함을 예수께서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다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다시 오셔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치유가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에도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파괴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폐허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성전을 세우시는 폐허 가운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그런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여러 가지 힘든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정하신 날이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시드기야 못지않게 하나님 싫어하고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황폐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 죄의 쓴 사망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어려워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맛보며 모두 치유되고 회복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역사하시는 것과 그의 계획들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오랫동안 멸시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때때로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청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뭐라고 얘기하실까?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동시에 저희 힘으로 이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안식을 주님의 때에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을 또한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내 사회가 다 치유되지 않은 모습이어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바라봐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어떻든지 이 사회가 어떻든지 주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갱신되고 새롭게 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듣지 못하게 된 그런 문화와 세태가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귓등으로 흘려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였다면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드러내놓고 주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 특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 삶 속에 저희 구원과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한 것 거짓말을 하고 주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동한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저희 이 지역과 사회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어서 주의 나라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We will sing hymn number 290. I have a Savior, He is pleading in glory together.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awak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일깨우시고 위로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 나와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